창세기 28장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의 내용을 보면 야곱이 고향을 떠나는 장면이죠, 그죠? 그래서 시작은 사실 27장 46절부터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야곱이 27장에서 리브가와 함께 이삭을 속이고 그 결과로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그 사실을 또 리브가가 듣죠. 계속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 사실 리브가가 주도적 역할을 해요. 앞에서도 이삭이 이제 에서를 축복하겠다는 그 얘기를 듣고 리브가가 일을 꾸미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에서가 내가 이제 야곱을 어떻게든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양심을 품었을 때 그것을 리브가가 또 듣고 이제 보내기로 또 작정하죠, 야곱을. 근데 보면 이제 야곱을 원래 보내려는 이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에서의 위협 때문에 야곱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삭에게 얘기하기를 27장 46절에 보면, 그죠?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로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이유가 사실 바뀝니다. 이삭에게 야곱을 보내야 된다고 얘기할 때는 에서가 그렇게 하겠다는 위협 때문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결혼 문제를 들고 있죠. 뭐 이게 두 가지 이유가 뭐 같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약간 바뀌죠. 그러니까 이삭이 납득할 만한 그런 얘기를 던지고 이삭이 굉장히 그것에 수긍을 하죠. 그래서 오늘 28장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부르고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고 너는 가나안 사람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다나움에 가서 내 외조부 부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이제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뭐가 주도적으로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결국 이제 하나님 언약 백성들의 결혼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 전에 이삭이 결혼할 때도 어떻게 보면 25장이었나요? 24장이었나요? 그게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게 이제 중심에 탁 있고, 그것에 이어서 이제 에서가 결혼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어떤 원칙을 따르지 않고 이제 이방인과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엄마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 이삭을 속이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 결혼 문제가 또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이 야곱을 보내니까 에서가 보고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다시 또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에서도 참 보면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모티브는 축복인데 지금 자기가 축복을 빼앗겼고 나에게 빌 축복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 축복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보낼 때 또 축복을 해줘요. 근데 이 축복은 앞에 이제 축복하고 좀 다르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축복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삭에게 이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삭 야곱을 보내면서 하는 축복은 사실은 언약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이거잖아요. 땅 준다, 자손을 많게 한다, 네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거. 그렇게 얘기한 어떤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어지는 게 이제 여기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게 좀 특이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축복하면서 서로 축복 쟁탈전을 했지만 별로 축복 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뭘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자기 떠나고 도망가고 약간 그런 모양새인데 원래 받아야 될 축복, 그죠? 하나님 원래 야곱에게 주고 싶었던 그 축복, 하나님 언약 백성의 그 축복들이 여기에 이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뭐 축복 모티브가 또 있고, 그 다음에 하여튼 아내를 맞이하는 모티브가 있는데, 에서가 이제 그래서 그걸 보고 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돌이킵니다. 그런데 보면 명하여 너는 가나안 사람들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이제
가나안 사람이 아니다. 에서가 알긴 알았겠죠. 이 이제 자기가 해쪽 속의 딸들을 데려갔을 때 그것도 이제 2명이나 데려갔으니까 거기에 있어서 엄마 아버지의 근심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는 거 보니까 아버지가 되게 싫어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리고 야곱을 그렇게 보내는 것도 보고 축복을 그것에서 또 받고 이런 걸 보니까 안 되겠다 싶었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렇게 해서 에서가 이스마엘 거기에서 또 딸을 데려갔더라. 그래서 3명이 부인이 됩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에서가 8절에 보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누구를 기쁘시게 못했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시게 못한 거죠. 원래는 에서는 뭐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거에 이제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아버지에게 이제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 앞에서 보면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 둘 다 근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야곱을 보낼 때 리브가가 내가 이렇게 되면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하면서 46절에 27장 46절에 내 삶이 싫어졌다고 얘기하고 내 삶에 무슨 재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엄마가 굉장히 뭐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엄마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빠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가정에서 이렇게 나뉘어지는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에서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버지의 어떤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결국 그러면 이건 결국 또 인간적인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이제 아내를 구하는 거, 이게 결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려는 그 언약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그 사람들과에서 그 동질감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였죠. 그런데 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이해하지 않고, 근본 생각은 이해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 내가 될 것이다,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삶이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에서의 모습. 이렇게 에서는 계속적으로 비춰지는 건 되게 육적인 사람, 막 사냥을 좋아하고, 그죠? 그 사냥한 고기를 아빠가 좋아하고, 그 다음에 팥죽도 경을 그 광작군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도 계속 뭔가 이렇게 좀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래서 해쪽 속 아내를 또 둘이나 데리고 오고 이런 거에 비춰지고 있고, 야곱은 그에 반대로 뭔가 하나님의 언약 이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갈구하긴 하는데 비윤리적인 사람, 속이고 억지로 지가 막 하려고 하고,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계속 대비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둘 다 나쁜 놈인 건 내 한 가지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왜 야곱이냐? 뭐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뭐 영적인 것을 소망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굳이 뭐 그렇겠냐? 자기가 뭘 알았겠어요. 그냥 이제 축복받고 싶고 우리 욕망 뭐 이런 것들, 거기에 이제 부하내동한 우리 아빠 엄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29장 이렇게 가면 이제 레와 라헬 얘기하면서 또 결혼 얘기가 또 이제 계속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중요하게 반복되는 게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모티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그냥 뭐 어떤 인간적인 사랑 뭐 그런 걸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 언약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걸 창세기의 그 앞에로 본다면 아담과 하와의 거기에서 에젤로서의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그 생육과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내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돕는 배필을 지었고 둘이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원래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아내를 구하는 것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진다. 그렇게 되면서 그러면 누가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 원래 생각하셨던 그 소명을 가는데 배우자가 될 것인가가 중요한 이제 부분이었다. 그런 흐름들이 여기에서 계속 하나 중요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거 하나를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건 뭐냐 하면 이제 이삭도 야곱을 그렇게 보내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기준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제 이삭에게 리브가를 구하려고 했던 그거에 되게 길게 돼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작업인 거죠. 자, 그런데 보면 아브라함의 기준은 이삭을 절대 이 땅에서 떠나보내지 말아야 했잖아요. 그죠? 그 여자가 여기 쪽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거든. 내 종 이삭을 데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된다. 여기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자 데리고 와라. 아니면 너와 나의 언약은 그 약속 맹세는 무효하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런 거 보면 이 땅에 있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야곱은 보내잖아요. 대전제는 이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고 같은 이제 친족과 있어. 이 친족이라는 건 그냥 단순한 친족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하나님 언약을 이어갈 수 있는 그것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과 함께 결혼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모티브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삭은 여기를 떠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이제 보내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이거는 어떤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 지난번에 봤었잖아요. 그 막벨라 불을 사서 이정표를 삼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시 돌아올 어떤 핵심적인 이정표를 삼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있기 때문에 야곱이 떠나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어디인가 분명한 어떤 그게 있어서 뭐 그렇게 했다라고도 뭐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런 생각과는 좀 일단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것은 야곱의 지금 처해진 현재 상황 그런 거 다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아내를 삼는 거 여기에서 중요한 모티브가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생각 이것이 에서에게는 제대로 흘러가지 않았고 에서는 겉모습만 지키려고 지금 뭔가 돌이키는 것 같은데 겉모습만 지키고 있고 야곱은 그 땅을 떠났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결국 이제 그걸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이제 모티브 뭐 이렇게 중요한 이제 주제가 이제 야곱이 그 고향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이 베델이라는 곳에 해서 베델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 이게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일단 야곱의 상황을 보면 되게 이제 처량한 상황이죠, 그죠? 축복 받으려고 했는데 쫓겨나고 이게 쫓겨나는 게 진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얘기했던 뭐 그런 어떤 뭐 정말 결혼을 위해서 뭐 자기 마음에 뭐 그런 마음이 지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그냥 여기 있으면서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떠나가야 되는 그 상황 그리고 떠나가는데 이제 뭐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제 뇌피셜이지만 그냥 갈 때 뭐 혼자 갔겠어요. 뭐 종들도 있고 뭐 좀 갖고 갔을 것 같긴 한데 뭐 진짜 뭐 딸랑 뭐 아무것도 안 보내고 보찜 하나만 지어줬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좀 상황이 별로 여의치 않죠 자기는. 그리고 보면 이제 야곱이나 에서의 묘사를 보면 에서는 들사람 사냥꾼 약간 그 들에서 막 이 노숙에서 자는 거 되게 익숙할 것 같고 뭐 그런데 야곱은 집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 조용한 사람이라 그 장막에 거하였다. 근데 지금 여기서 돌을 이제 가져와서 베개를 베고 그것도 웃겨요. 왜 돌을 한번 입 돌아갈 텐데 딱딱한데 하여튼 간에 뭐 그렇게 돌 베개를 베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이전에 야곱이 원래 가졌던 성향이라든지 지금 그렇게 누렸던 어떤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면 이제 라반에 가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한 사람, 장막에 거하는 사람, 요리나 하는 사람, 약간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에서가 걸었던 약간 들사람, 목자,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되게 이제 험한 상황을 이제 살게 되니까 어떤 매끈한 사람, 뭐 이렇게 집에 조용히 있고 뭐 그런 느낌하고는 이제 다른 삶을 사는 자기 원래 뭐 생득적 그런 뭐 느낌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사니까 되게 이제 뭐 불쌍하고 처량하고 자기도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뭐 가긴 가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라반이 나를 기뻐할 것이고 이런 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전화가 있어갖고 뭐 애 갈 거니까 좀 잘 봐주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똘렁 아무 연락도 없이 똘렁 가갖고 저 왔어요. 나중에 보면 이제 막 울잖아요. 내가 왔습니다. 얼마나 지가 이제 처량해요. 자기가 생각할 때도 이게 뭔가 싶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약간 이제 불쌍한 상황 그런 상황을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잠을 청하고 이게 이제 배경을 보면 밤이잖아요. 밤. 그러니까 야곱의 그 상황이 밤인 거예요. 밤, 꿈. 그죠? 뒤에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꿈을 꿨는데 거기에 사닥다리가 있고 12절에 보니까 땅 위에 섰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이제 하나님의 뭐 이제 나중에 되면 야곱이 이 곳을 인식하기를 이제 본 거는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이 그 위에 있다. 요걸 봤는데 그것을 해석해서 인식하기를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인식하죠. 그죠?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몰랐다. 그렇게 얘기하죠. 17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을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 이는 하늘의 문. 그러니까 해석하기는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베델을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되고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꿈꿨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게 중요하죠. 그죠? 상황이 이제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삭에게 나타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죠? 이제 여기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죠. 에서에게도 한 번도 안 나타났고 야곱에게도 처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듣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야곱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나중에 베델로 돌아가자 할 때가 이제 그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처음 만나고 자기가 첫 마음을 가졌던 이제 그거 그 언약을 했던 것이기 때문이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13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은 땅의 태극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또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삭이 했던 그 언약과 똑같죠. 거의 뭐 유사하죠. 그리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 주어졌던 이삭에게 주었던 그 언약입니다. 그죠? 그래서 땅, 자손, 그 다음에 복의 근원. 여기에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뭐 이렇게, 야곱에게 어떻게 뭐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삭이 얘기했던 그 이야기의 새로운 확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꿈꾸고, 이게 꿈이었네. 이렇게 반응하지 않잖아요. 이걸 확실하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인정하고 두렵다는 건 정말 하나님 내가 만났다는 인식이잖아요. 신을 만났다. 그런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이삭에게 야곱에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처량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다. 약속은 다른 약속이 아니라 뭐 앞에서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주었던 그 축복의 내용이 아니라 다시 야곱을 왔다 아람으로 보내면서 구했던 주 축복 그것이 앞에서 얘기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언약이 너에게 이어질 것이고 네가 그 언약을 받는다. 이제 그게 중요한 거니까요.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특이한 거죠. 앞에서 이제 우리 쭉 보자면 누가 이 언약을 이어갈 사람인가 봤을 때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얘기를 하시긴 하셨고 그런데 이제 삶을 보니 에서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야곱도 아닌 것 같고 둘이 중구난방 엉망진창인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이삭에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근데 처량하게 있는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에서가 어떻게 보면 권력자죠. 죽이려고 하고 있고 야곱은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에게 그 언약을 주신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 주시고 거기 있을 때 이제 야곱의 반응이 나오는데 반응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인식을 하나님 집이고 하나님 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베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 하였다라고 하죠. 베델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의 집이죠. 그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 이런 거예요. 그곳 장소 자체가 말 그대로
어떤 특정 장소가 되어서 여기에 하나님 산다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고대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인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이렇게 불쌍하게 처지가 이렇게 되어서 쫓겨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제 서원을 합니다. 여기 조금 이제 특이한데,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제 서원을 합니다. 이제 서원을 하는데 이제 보면 이걸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조금 애매해요. 이제 주석들을 보면 약간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서 보면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서원을 다시 하기를 나를 지키시고 그다음 뭘 공급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조건을 다시 넣는 거죠. 하나님 이미 방금 전에 약속하셨는데 다시 조건을 거니까 이게 믿음의 행위인가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주석을 제가 몇 개 보니까 이게 이제 믿음의 그것이다. 다시 재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야곱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놈이, 여전히 믿음이 없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저는 들어요, 사실.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야곱은 계속 좀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따라간다면, 여기서 이렇게, 그렇기보다는 항상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하는데, 그 속이 늘 이제 순전하지 않은 거죠. 저는 이제 야곱의 그런 인상을 받고 있고,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가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언약을 받았을 때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서원을 하죠. 그러니까 딜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내 하나님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돌을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이걸 성전이라고 우리가 쉽게 표현한다면 그런 어떤 집을 짓겠고, 그 다음 10분의 1을 드리겠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 성실하게 이행하셨죠, 그죠? 원래 말대로. 그러면 야곱은 했나요? 안 했죠, 그죠? 사기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라고 한 거 안 지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거는 그렇다 치고 약간 난 상징적인 의미로 소원했는데 이렇게 하면 할 말 없는데, 분명히 여기를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얘기했는데 10분의 1을 드리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볼 때 이런 걸 봤을 때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타입이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정도 둘 다 해석을 가능은 해요. 이제 그런 원래 서원을 하는 게 서원 자체가 원래는 이제 딜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체가 사실은 믿음의 행위가 아닐 수 있죠. 성숙이라면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시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약간 그런 게 원래 이제 참 믿음의 모습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은 우리가 무적적으로 부정적으로 볼 수 없는 게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이제 충분하게 이 정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경향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다른 서원들을 보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반응해 주시고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때론 기도원 같은 거 양털 그런 비유라든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응답을 해 주시죠. 그런 거 봐서는 늘 서원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행위라고 서원을 굳이 볼 필요 있느냐. 그냥 우리의 믿음 없음에 그렇지만 어떻게든 좀 해보려는 그런 이제 인간의 몸부림 정도로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야곱의 지금까지의 이 행태를 볼 때, 우리 앞으로 행태를 볼 때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렇게 딜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야곱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복을 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제 분명히 드러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선택하셨다. 야곱이 이제 다루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셨고, 야곱이 그럼 그 약속에 얼마나 신실하게 반응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야곱은 이제 험악한 세월을 열심히 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부분을 설교를 한다면
일단 그 아까 제가 크게 얘기했던 그 아내를 구하는 그 장면 그런 이야기들을 설교 담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너무 큰 얘기라서 하나의 설교로 담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축소시켜서 예를 들면 에서의 반응 있잖아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뭔가 겉모습은 뭐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데는 관심이 없는 뭐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하지만 이제 성경의 이삭 아브라함부터 이삭의 야곱의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그 정체성을 이어가는 그 이야기다. 뭐 그렇게 좀 비교하면서 얘기하면 좀 그래도 가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야곱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왜 야곱이냐?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며 그렇게 약속을 주셨고 거기에 있어서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약속을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을 까먹는 우리 야곱의 삶을 이제 앞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얘기할 때는 약간 야곱의 처량함을 잘 기술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야 이제 정말 아 불쌍하다. 근데 거기에 찾아오셨다. 그것이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적용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요 장면만 보자면 하나님 만나는 것은 우리의 그 어두운 밤, 그죠? 다 잃어버리고 축복을 기대했는데 그런 것도 못 받고 뭐 내 마음에도 크게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뭐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신다. 그때 만난 하나님, 그 만난 하나님은 변함없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설교하면 성도들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결국 나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렇게 설교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야곱이 서원한 거 예. 이것도 사기라고 하셨는데 11일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지? 나오지 않은. 예. 안 했다고도 안 나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말 중요한 언약이었다면 야곱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그 결과물들이 좀 언급됐다고 보죠. 그러면은 11일 하고요. 공부타 치고 기둥으로 세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35장에 가면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야곱은 또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제단을 쌓는 것이 서원을 이행하라는 촉구 아니나요? 하나님의 집은 성전을 고정 성전을 짓는 걸 말하나요? 아니죠. 뭐 정확하게 모르죠. 야곱이 어떤 의미에서 이게 이제 그 여호와의 집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지 뭐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제 야곱이 이제 서원을 예를 들어 기억하고 돌아와서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보다는 계속 쫓겨서 가잖아요. 예, 이제 그런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일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예, 그러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반응하는 게 있느냐 없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기라고 보는 거죠. 뭐 이 마음 뭐 지금 여기서는 뭐 내가 사기 쳐야지 이렇게 하지 당연히 안 했을 것이고 순수한 마음이 없겠죠. 서운하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정말 앞을 알 수 없는 그 상황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그런 인생에서 그렇게 자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셨던 것을 인식할 만큼 그게 믿음이 안 되는 거죠. 일하셨는데 자기는 자기가 인생을 개척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계속 아둥바둥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안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저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그걸 좀 의문점을 두면서 읽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주석에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라는 이 말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이제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소원했다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계속 이제 드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고 뭐 어디로 가든지 지키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셨지만 그 말이 야곱이 말한 것처럼 이제 뭐 입을 거 먹을 거 다 챙겨주고 뭐 이렇게 다시
뭐 진짜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는 어떤 안전함과 잘됨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야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 어떤 분이신지 계속 나타내 보이시듯이 사람의 인간의 상태 야곱이든 에서를 통해서 계속 이제 인간의 어떤 인간의 상태를 계속 또 나타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에서는 에서대로 언약에는 관심이 없고 아버지 비위만 계속 맞추려고 아내까지 다시 막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것들. 야곱은 또 야곱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축복의 기준을 자기 기준대로 또 생각하는 어떤 그런 예, 인간의 그렇죠. 상태들을 계속 이제 드러내는 것들로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서. 예, 예. 저도 이제 그 편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반대 의견도 충분히 있고 거기에 또 뭐 가능은 하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제 해석자로서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자체는 예. 근거를 이제 잘 들면 이제 되겠죠. 질문이라기보다는 예. 교수님 견해를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아까 이제 우리 전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야곱의 한 표현에 보면 야곱은 반응력이 보면 굉장히 즉흥적인 반응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입을 것 먹을 것 이거 얘기하는 것은 거부 이삭이 아들을 장가 보내는데 멀리 보내긴 하지만 그냥 보내지는 않았을 거고 뭐 여러 가지들 막 챙겨서 보냈을 텐데 이 처량한 장면은 어쨌든 과정 속에서 분명히 잃어버리든지 뺏겼든지 좀 아주 그냥 굉장히 어떤 위기를 겪었든지 이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쩌면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을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것 먹을 것을 갖다고 있다라는 것은 그런 공경 직후에 야곱이 그런 즉흥적인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야곱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따라가고 있는 야곱이든 아니면 육체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에서건 이게 우리 인간 본연에 있는 생짜배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 부분 두 가지. 예. 첫 번째는 좀 동의가 어렵고 상상의 영역이니까. 근데 표현은 이거 분명한 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설마 그냥 복짐 하나만 주고 보냈을까 이런 이제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야곱이 지금 본문에서 묘사하는 건 약간 진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르는 영역은 놔두고 그렇다면 일단은 야곱을 일단은 성경에서 약간 처량하고 불쌍하고 이렇게 뭐 별로 뭔가 없는 듯한 느낌으로 묘사하고 있으니까 우린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야곱이 지금 되게 이제 공고한 상황, 자기 앞을 잘 모르는 상황, 뭐 그거에 처해 있다 정도로 얘기하는 게 오히려 그냥 좀 무난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예, 저도 동의하고. 상상의 나래를 한번 조금 더 펼쳐보면 예. ken님 받아주실지 않으시지만 야곱이 이때 가는 나이가 이게 창세기가 나이는 사실 이게 지금 365일 이렇게 계산하니까 안 맞을 수 있긴 한데 지금 현재 그 에서가 40에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사회월이 상당히 흐른 다음에 이제 이삭이 나이 들어서 이제 이런 축복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예. 이때 나이를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77세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37년 동안 야곱은 왜 결혼 안 했을까? 이게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는 아브라함을 약속한 것, 그 복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야곱이 15살 때까지 이제 아브라함이 살아있었으니까 할아버지잖아요. 분명히 어떤 믿음에 대한 약속들,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주신 복 이런 것들을 야곱이 들었을 거죠. 에서는 그게 별 생각이 없는데 야곱은 그 자기가 갖고 싶은 걸 욕구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욕심만. 그러니까 그 복 가운데서는 분명히 자손의 풍성함도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형을 결혼했는데 자기를 결혼하자? 예. 그거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삭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잖아요. 그때도 늦은 나이긴 한데 이제 고민이 많았겠죠.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갈 것인가에 있어서 여기서는 안 되겠다.
해쪽 소국에게는 안 되겠다는 생각해서 이제 고향으로 가서 아내를 구하러 오는 거죠. 이제 그것을 이삭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죠. 이삭은 항상 수동적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이삭이 사실은 에서에게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에서가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이미 아내를 구해줬어야 했고 야곱도 마찬가지여야 됐죠. 그런데 거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과는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까 뭐 이제 계산해 보면 70세가 넘은 보니까 이게 맞나 약간 싶기도 하잖아요. 그거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계산법을 우리가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뭐 그것이 이제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뭐 탓이라면 탓한다면 이삭을 탓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에서는 자기가 햇사람의 아내를 데려오잖아요. 자기가 하고 또 여기 두 번째에서도 자기가 해요. 자기가 결혼에 적극적인 주체자로 나서고 야곱은 뭐 그러지 않았던 것 같고 이유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말을 부모님이 뜻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이제는 일이잖아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중매 같으면은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니까 예서는 지가 자기 스스로 보였으니까 부모님한테 말 안 들어가지고 그렇게 연결. 예,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죠. 교수님, 그 예. 모리아산의 경우에는요. 예, 제 정보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아라우나 타작마당 예, 연결되고 네네. 거기가 성전이 들어서고 네, 거기가 맞습니다. 불고 언덕 있고 예. 이제 구속사에서 이 같은 장소가 연결되는. 근데 베델 그러면 성경에서 되게 무게가 있는 느낌인데 그 베델은 그 다음에 별 일이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 사마리아 그쪽 해갖고 그 북이스라엘의 성소가 세워지고 하여튼 그래서 이게 결국에 안 좋게 됩니다. 베델은. 사무엘 시대나 이럴 때는 이제 베델이 굉장히 중요하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전통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안 좋죠.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바울은 또 비슷한 얘기 했잖아요. 교회에 더 어떻게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 교회의 기둥이온가 뭐 그거 베델을 연결시키는 것 같은. 베델을 모리아산 그러면 교회 성전 예수님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베델도 그렇게 연결이 되는 의미인지 그냥 아니면 한번 쓰이고 버려지는 그런 느낌인지 느낌적인 느낌. 글쎄요. 그건 오민수 교수님께. 일단 여기까지 야곱의 삶에서 베델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건 좀 분명한 것 같고 베델로 돌아가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뭐 베델 요건 뭐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은데 그 이상은 뭐 여기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야곱이 그렇게 이제 어두운 밤 이때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인식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긍정 혹은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이 그 장소 자체에 계시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베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베델을 이제 하나님이 집이니까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고 특히 이제 우리의 어두운 상황 우리가 되게 이제 디프레스돼 있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 함께 계신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베델 어떤 의미로서의 베델이지 장소로서의 베델은 이제 더 이상 뭐 크게 하지 않느냐. 그건 이제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 이건 다 마찬가지죠. 그것도 다 파괴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자체를 되게 강조했지만 그건 아닌 거니까 거기에서의 아브라함 했던 그 헌신 그리고 거기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셨던 그 일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 야곱의 서원이 이제 야곱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좀 불안하고 부실하고 예. 좀 뭐 별로 신뢰할 만 못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셨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셨잖아요. 네. 이것이 야곱의 부실함에 대한 반응이라기보다 아브라함 언약을 이행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될까요? 야곱 자체보다 아브라함 전체적으로 아브라함 언약을 아니 그 전에 하나님 이미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이 서원하기 포함되는 전에. 거잖아요. 예, 서원하기 전에 이미 내가 지켜주고 함께하고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것을 본인은 약속하셨으니까 지켜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 대해서 반응을 했다기보다 야곱의 내용 기도도 어차피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에 약속 받은 거에 다 포함되는 네네. 거예요. 본인이 믿음이 없어서 다시 한번 그렇죠. 것 뿐이니까 예. 야곱은 약간 부수적인 이제 좀 뭐라는 무게를 좀 낮추고 아브라함 언약 전체를 하나님 어차피 이행해 가시는 중에 야곱의 언약도 그냥 이루어진 거다. 야곱이 뭐 신실하게 돼서가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는 네. 야곱을 아브라함에 포함시키는 예. 그게 그런 어떤 이해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상입니다. 포함시킨다는 의미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 야곱의 아브라함의 언약들이 계속 이어져서 이스라엘 백성 뭐 그렇게 이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어지면은 이스라엘에서 유다가 그래도 다윗 장후자라고 계속 보았잖아요. 네. 그래갖고 중간에 또 많은 이제 뭐 베냐민 사우왕도 있었고 여러 가지 왕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까지만은 결국 예수님 오신 분은 유다 자손이잖아요. 다윗 후손이 유다 오셨는 유다 네. 왔는데 그러면 나머지 이제 자녀 자손들은 지금도 솔직히 전쟁이라는 거니까 맨날 싸우잖아요. 별로 사이 좋지 않잖아요. 솔직히. 지금의 자손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유다 자손들하고 이스라엘 같이 계속 중간에 북이스라엘 남하면서 계속 싸웠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복인가요? 네. 복인가요? 그게 왜냐면은 네. 솔직히 계속 싸웠잖아요. 유다하고 네. 나눠져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뭐 남유다하고 이제 분리되어가지고 계속 싸우고 맨날 아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기계적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받고 뭐 이렇게 반응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거죠. 그 사람이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 언약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가는가. 그리고 그 복이라는 게 다른 복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보면 자손이 많아지고 땅을 주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가 복의 근원에서 다른 민족들에게 하겠다 이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언약에 신실했다면 땅을 받았잖아요. 가나안 정복하고 받았고 거기서 자손이 계속적으로 번성하면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복의 통로로서 다른 이방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것이다. 그러면 이제 원래 이사야나 이런 거에서 그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샘플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과 잘 교제하게 되는 것들을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여호와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소위 말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원래 계획인데 그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죠. 하나님 뭐 알고 계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인간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들을 철저하게 역사 속에서 2000년 동안 다 보여주시죠. 인간은 안 돼. 너희들은 할 수 없어. 너희들은 신실하지 않아. 그러니까 개 중에 신실한 사람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때 잠깐 있고 회복시키긴 하지만 신실함을 이뤄가지 못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거죠. 그 언약들을 예수께서 이루어 가셔서 이제 되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도 보면 유대인들 있다 하더라고요. 유대인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저 죽는 거 모습 보고 전쟁이니까 그런 게 있겠지만 너무 피폐한 모습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있으니까 저게 저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있다 하니까 아우 너무 2차 대전 때 히틀러한테 당한 것도 참 안타깝고 저랬잖아 하니까 이방인 같으면 이방이라서 그렇다 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저 피축하는 게 있는데 이미지는 아니면 저 사람도 그 중에서 또 믿는 사람 있잖아요. 기독교 몇 프로 있더라고요. 뭐 종교 고백하면 이거 뭐 솔직히 조금 그게 인간의 역사인 거죠. 어디까지 우리가 저 피폐 모습에 은혜보다는 안타까움이 들고 우리가 저렇게 하는 바람 믿었으면은 그 솔직히 그래도 열심히 안 믿었다 할 수 없잖아요. 솔직히 안 봐서 알 수도 없지만 그런 깊이까지 가더라고요.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닌데 어디 넘어서는 거야. 아는데 그렇지만 예. 그리고 백성이니까 그건 또 상관없는 게 예수님도 말씀하신 그 망대가 무너졌을 때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악해서 그렇게 되느냐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죠. 거기에는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이런 걸 당하지 않으니까 저기는 뭐 했다 유대인들은 뭐 그 악한 백성 뭐 하나님 예수님 못 박았으니까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너나 나나 똑같다는 거죠. 그걸 인식하는 게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역사 속에서 자꾸 보여준 인간의 악함을 계속적으로 드러내시면서 결국 그 드러냄을 통해서 악이
많은 것을 은혜가 더한다고. 결국 그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이제 대안이 없다는 것을 계속 쭉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왜 그만하는가 하면요. 솔직히 우리 사역자분들 교회에서 있잖아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 또 교회 도구사 하시는 분들이 잘 살면 괜찮은데 더 힘든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기도하면 왜 그래? 이런 이제 옆에서 말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하면서 그런 회의가 느껴지면서 그렇게 하면 저만한 게 아니라 옆에서 그런 소리 나는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비교를 했는데 복의 개념을 너무 세상적으로 볼 필요는 없으니까요. 예. 그게 또 엽기의 얘기니까 굳이 뭐 우리는 그게 제일 슬프더라고요. 여기 이야기 듣지만 제일 슬프더라고요. 왜냐면 솔직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제가 솔직히 있잖아요. 첫 와이프, 첫 애기들 다 밑에 보면 그 다음에 복을 많이 주셔도 그 마음의 상처 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애기를 그랬기 때문에 아무리 둘째 셋째가 저한테 하더라도 그게 한 번씩 들어간다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엽기를 피상적으로 보면 되게 이제 안 되고 되게 깊은 얘기거든요. 뭐 그런 건 나중에 기회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이랑 이삭이랑 야곱이 한 장면에 나오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손자가 태어난다는 게 되게 큰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구조가 없이 그냥 이삭의 계보는 이렇다라고 나오는 게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우리 그러니까 구원 역사, 구속사 혹은 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관점에서 필요한 얘기만 뽑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계속 집중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이삭이 나오면 굉장히 이삭은 조연의 역할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우리는 뭐 이삭이 청년 뭐 열 몇 살 됐으니까 뭐 이렇게 아빠한테 반항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예표다 뭐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오버 해석일 수 있는 게 그때는 아브라함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카메라는 아브라함에 딱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연대로 따지면 아브라함 이때 살아가 있었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건 노아도 뭐 노아 홍수에 몇백 명 살아 있어 갖고 뭐 이렇게 봤을 것이고 뭐 다 이제 계산해 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 성경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이제 그런 거 관심 없고 그냥 비춰주는 거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갑자기 이제 이삭을 딱 비춰주고 이삭은 또 잠깐 있다가 또 야곱으로 딱 넘어가잖아요. 그럼 우리의 시선도 그냥 야곱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런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인물이 우리의 모델이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딱딱 장면이 이어지는 거를 따라서 같이 카메라가 돌 때 우리도 같이 돌아가는 게 필요한 거지. 오 해서 뭐 이렇게 섹트에 있는 뭐 조그만 거 보면서 너 못 봤지? 하면서 나 이거 봤다. 그런 거는 오바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따라갈 필요가 있다. 족장들 연대를 이렇게 나이 계산해 보면 표가 있더라고요. 예. 야곱이 50살 때까지 셈이 살아 있었어요. 셈이 살아 있었어요. 홍수를 경험한 사람이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저 창세기 이 부분을 보면서 되게 느꼈던 게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아주 그냥 세상이 완전 다 뒤집어지는 그런 걸 경험했던 사람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가 정말 신랄같이 이어지는데 그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가지고 저한테 왔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정말 그 이제 그 연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계산하면 뭐 이렇게 뭐 나오는데 이제 그런 걸 너무 신뢰하면 큰일 난다.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은 필요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사람이 더 살았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뭐 계산해서 그러면서 지구의 나이가 뭐 6,000년, 8,000년 많이 해도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성경이 보여준 거고 중간에 아브라함과 이삭 이렇게 해서 혹시 이해는 이제 아닌 얘기지만 아브라함하고 이삭 중간에 뭐 사람이 있었을 누가 알겠어요.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누군가 아담과 하와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고 근데 그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 그 위에도 많이 자손을 낳았다고 봐야 그다음 나중에 사람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그 중간에 생략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그냥 이렇게 딱 계산해서 딱 맞고 여기는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이 원래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약간 취미로 보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이걸 막 성경 이게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정설인 양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근본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원래 의미를 잃어버린 채 막 그런 거 재밌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몇 살이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아주 이상한 사람 근본주의자가 돼요. 개혁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야곱이 딸이 이제 디나로 나오잖아요. 근데 뒤에 가니까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때 딸들을 데리고 갔다. 그럼 디나 말고도 딸이 더 있다고 생각? 뭐 그렇겠죠, 뭐. 예, 그렇겠죠. 예. 사건이 디나밖에 없으니까 디나만 얘기. 그렇죠, 예, 뭐 그런 거겠죠. 그럼 뭐 예를 들면 12아들 막 이후에 뭐 14 아들이 있었냐 뭐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것들에 너무 이렇게 막 해서 생각하는 것은 오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가 자녀가 낳는 거는 그랬다잖아요. 내가 자녀에서. 그러니까 이슈가 있는 딸이 디나밖에 없으니까. 손녀 딸을 다 포함해서 소녀 따로 딸들과 손녀들. 예, 히브리어는 뭐 아들이 손자일 수도 있고 그 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예,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제가 다 말씀드린 건 그런 걸 자꾸 신경 쓰면 이 얘기가 오히려 더 복잡해지면서 원래 오리지널 미닝이 아닌 다른 미닝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끊는 게 필요해. 어디까지는 끊어줘야 되는 거. 상상력에 펼칠 건 또 펼치지만 너무 많이 나갔다 싶을 때 끊어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왜냐면 성도 중에서 좀 읽은 사람들 묻는다니까. 예. 그런 걸 근본주의자라고 해요? 네. 근본주의자는 원칙을 고수하는 이런 사람들을 근본주의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밖에서 보면 우리를 근본주의자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이제 막 보수 막 꼴통 약간 이런 느낌인데 우리 또 근본주의는 안 쳐주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우리가 봤을 때 진짜 꼴통인 거야. 예를 들면 뭐 KJ 뭐인가 K 그 버전 있잖아요. 킹 제임스 버전 이것이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애들이 근본주의 이제 의뢰하고는 안 받는 꼴통이다. 성경 뭐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지키는 게 굉장히 뭐 좋은 것 같지만 이런 사람들이 약간 율법주의로 많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위험하다. 보수주의라는 말이 약간 긍정적인 표현이고 근본주의, 원리주의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 측면에서 보자면 자유주의자는 우리 봤을 때 근본주의자의 보수요 꼴통이거든요. 다 같이. 근데 우리는 나름대로 구분을 하는 거죠. 복음주의 안에 개혁주의가 있고 개혁주의 안에 이렇게 있고 그런 이제 중에서 약간 근본주의자들이 또 있어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몽땅몽땅 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여기죠. 이렇게 너희들하고 달라. 약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자유주의자들 봤을 때 니나 내나 뭐 다 똑같아. 어떻게 하나님 말씀 1.1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성경에 오류로 보이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들고 내면서 이걸 어떻게 믿느냐 얘기하면 우리도 사실은 뭐 믿음으로 받아 결국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거에서 차이가 있고 그 근본적으로 막 지켜가는데 이걸 너무 이제 오버하고 우리 그래도 역사적, 문화적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하는 거라면 이제 그런 거 없이 완전히 그냥 그런 걸 우리는 이제 근본주의자라고 하고 이제 저리 가라 이렇게. 자, 시간이 다 돼서.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